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이유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개혁으로 나라를 정리한 결과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유다 땅에 내려주셨죠. 그래서 1절에 보듯이 많은 부귀와 큰 영광,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북왕국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이 갈등을 아마 끝내기 위해서 두 왕가가 정략 결혼을 맺은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 드린 거죠.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고 또 북왕국의 공주는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훗날 다윗 왕조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이 유다를 주변 국가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룩하지 못한 연합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일 자체는 문제가 되고 말죠. 자,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후 2절에 보면 2년 후에 이제 사돈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아합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환영 만찬을 베푼 후에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길랏 라못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를 읽어보면 아합이 한 번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죠. 그 대가로 베나닷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 빼앗겼던 땅을 되찾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지금 이 길랏 라못을 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쟁 참여를 제안받은 여호사밧의 답변은 3절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함께 싸우겠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자고 제안하고 있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후원하고 있던 선지자 몇 명을 불러 모읍니까? 40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건지, 우리가 싸우러 갈 건지 말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예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이 일제히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영적인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승리를 장담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묻죠. 6절에 묻죠.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아합 왕이 주춤주춤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얘기합니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물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답변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흉한 말만 나한테 얘기해주는 재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 부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한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자, 미가야가 불려오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서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거듭거듭 이제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가야가 오기 전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쇼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스스로 만든 철불을 흔들어대면서 어떻게 보면 아합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사로잡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아합이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찌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도 시드기야가 뿔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보자 더욱 고무되어 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는 예언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합은 자기의 귀에 간지럽게 말하는 사람, 즉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만 좋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일제히 아합이 원하는 대답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대답입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이야.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말만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과 왕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해주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니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승리고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승리를 예언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는데도 안전을 말하고,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말로 헛된 기대감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왜? 사람들의 욕망이 뭔지를 딱 읽어내가지고 그 욕망을 만져주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마음에 거짓 선지자에게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는데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에 기초한 거짓 평화, 풍요, 여러분 이런 것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당시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특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마음에 정말 혹하는 말, 자기 마음을 만져주는 말, 욕망을 읽어주는 말, 이런 말만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바른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진리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100만 명이 가라고 해도 박수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어떠한 삶을 살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느낀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거짓 예언의 귀를 기울이는 아합 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어리석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참 아합은 자기 귀에 간지럽게 말하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고 참 미가야처럼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결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미가야는 신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가야가 흉한 일만 예언했겠습니까? 아합 앞에서 왜 흉한 일만 얘기했겠어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혼날 짓만 했으니까 그런 거였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 탓만 하고 있는 게 아합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참 한심한 왕이죠.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보면서도 미가야는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안 해주니까.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 선정적인 이야기, 인기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바른 교훈을 받기보다는 자기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과 심판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칭찬의 소리, 축복의 소리만 듣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을 잘 읽어줘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딱 맞춰주는 그런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책망과 심판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설교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은 거부하고 오직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신 말씀, 생명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 용기를 내어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결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하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과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할 믿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으로 확산세 속에 있는데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모일 수 있는 복된 길들이 열려지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